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정착하여 약 3년간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에베소에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있을 정도의 문제들을 병들어 있다 함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쟁과 분열의 소식도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광하는 열광주의자들, 한편으로는 조용한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에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출신으로 학식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료돼요. 아볼로 최고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1제자라는 그 위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최고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일부 열광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아니야,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이 교회에 처음 씨앗을 심은 거죠. 그런 다음에 아볼로는 너희들을 기르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야.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게요.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직통 계시고 있어.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자나 매 한 가지로 수고는 하고 있으나 다 소용없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동역자일 뿐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사역자들도 자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러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농사를 짓는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물로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9절까지는 농사의 비유였다면 이제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숙련된 뛰어난 건축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뛰어난 건축가와 같이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터를 닦아두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거론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기초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터 위에 내가 기초 공사를 해두었고 능숙한 건축자처럼 기초 공사를 해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이는 여기서 첫 번째는 다른 사역자들이,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그 위에 이제 구조물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그 위에 구조물들을 세울 것이고 성도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구조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고 합력하여서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래요. 바울이 아무리 숙련된 건축자라 해도 은혜가 먼저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 숙련됨과 나의 유능함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은 나도 숙련된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경륜을 아는 숙련된 건축가로서 먼저 기초를 쌓았는데 당신들도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따라?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같이 합니다.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당연하죠. 자, 이렇게 내가 닦아두었는데 능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외에는 전혀 다른 터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12절 같이 또 가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이렇게 두 묶음이 나오죠. 금은 보석, 나무, 풀, 짚.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너무 가치 있고 고귀한 것들이잖아요. 값어치가 나가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나무, 풀, 짚으라기. 하나님의 터 위에 바울이 건축물의 이 기초를 쌓았고 그 위에 각자가 구조물을 세우는, 그것을 이제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세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어떤 것은 금, 은, 보석이고요. 어떤 것은 나무, 풀, 짚이래요. 왜 두 가지를 상반되게 소개하는 걸까요? 금, 은, 보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 화려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견고합니다. 불변성입니다. 썩지 않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견고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나무 풀집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썩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나무, 풀, 짚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건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아마 소통할 수 있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전일 수 있냐고. 위대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각자의 성전인 우리가 각자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무엇을 세우라고요? 금은 보석을요. 그 금은 보석을 세운 우리 각자가 이 칼보리 교회라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은 보석을 세우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러면 13절, 금은 보석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 각자인 성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인데, 자, 여기 있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심판을 맞이할, 그 심판의 딸을 맞이할 그 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우리가 세운 것을 테스트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그 공적을 테스트하고 진위 여부를 밝힌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답니다. 자, 공적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적과 성과를 강요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 쌓아라. 너희들이 세운 그 금, 은, 보석을 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과 성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공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원문을 보고 번역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공적이라고 한 이 말이 행한 일, 실제로 성과라는 뉘앙스로 번역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불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이 터 위에 세워진 건물에 쌓아진 것들,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불로 싹 태워버리면은요, 뭐가 남을까요? 금, 은, 보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에도 견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 풀, 지푸라기는요, 당연히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요, 이 표현을 한번 우리 잘 보자고요. 우리의 각자의 건축물들을, 각자가 쌓아놓은 이 구조물들을 불에 딱 태웠는데, 우리가 금, 은, 보석 같은 우리의 삶의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그 작품들을 잘 우리가 쌓아왔으면 불에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테스트가 우리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되게 소망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기초공사가 되어진 교회 위에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 작품은 이 교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나라는 교회의 작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실적과 성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간절한 부탁인 겁니다. 실제로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표현되어진 헬라어 단어, 작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이 삶의 작품들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는 이 작품들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세워지라는 얘기일까요? 각자가 만들어 보세요. 각자가 내 삶에 내가 세워가고 쌓아갈 수 있는 나의 공적들, 나의 작품들은 무엇일까?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간증해 주세요. 반대로 내가 자부했던 금과 은과 보석이 있습니다. 와, 멋져. 난 이걸 계속 쌓고 있어. 나는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자부하고 보람 있게 느꼈던 그 작품들이 알고 보니 겉만 화려했던 나무와 풀과 잎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고, 내가 분명히 금, 은, 보석으로 쌓았던 것들인데 미리 하나님의 중간고사겠죠. 시험하신다고 하셨으니 테스트 해보니 다 타서 소멸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진실하게 하는데 나는 진부하게야. 근데 금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건 금이야. 도금이었어요. 속은 나무요 풀이요 잎이었던 거예요. 이 실체 앞에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잿더미에서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잿더미에서 허락하신다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은혜를 따라 처음부터라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다 태웠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러면 각자의 세워진 건물을 지금 다 태워보셔요. 뭐가 남으세요? 그 문 보석이 있으세요? 너무 이러시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을 거예요. 칩과 나무와 이 풀밖에 없는,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것들은 당연히 다 탔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도 남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터가 남아요. 내가 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서 없어서 그 잿더미가 있어요. 그게 남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터가 남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 11절 볼게요. 이 터는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해요.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남아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그날에 태우십니다. 공적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작품이 부실공사라죠. 다 잿더미밖에 없는 사람, 터가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잿더미 위에서 받은 구원의 대상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 안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작품들을 만든 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터가 남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 여기에 이 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곁에라고 원문의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닦아둔 것 곁에 다른 터를
다른 기초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라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곁에 다른 것을 심으면, 다른 것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좀 완곡하게. 감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시도들과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기초공사를 열심히 닦아둔 것 외에 누군가가 다른 기초공사를 할 수 있다. 그 곁에, 그리스도와 곁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누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배시성을 가진?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성도가 이걸 고백을 못하겠어요? 그 고백을 거절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하는데 그 터 위에 알고 보니 다른 것을 짓고 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내가 나의 욕망의 실현터로 다른 복음 인간을 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단일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잘못 세워지는 터에 잘못 세워지는, 그 곁에 세워지는 구조물이라면요, 우리 복음 집회를 거치면서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집회 우리 후반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신, 강력하게 점검하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점검하십시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면 반드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터 위에 나는 공적을 세우고 있다고, 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반석 대신 그 위에 세우고 있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중간 고사를 통해서라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다라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대어 지지자가 되어지는 존재로서 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금과 은과 보석을 심고 있는데도, 세우고 있는데도 내가 자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지푸라기와 나무와 풀을 세우고 있는데도 자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성전된 우리가 서로 지지대가 되어져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옆에서 그건 나무가 보이고요, 풀이 보여요. 그럴 때는 너무 정죄하지 말고 사랑의 권면으로, 물론 강권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지으면 안 돼, 그거 쌓지 말자, 함께 독려해 주시고 우리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안전하고 유일한 든든한 기초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곳이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된 우리가, 각자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각자 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이 기초 공사를 한 각자의 교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각 가정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모여진 이곳이 우리 갈보리 교회예요. 천국에서 보아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너무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고 수고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신 예비된 상급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요, 그리웠던 주님을 만나는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